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며 주님과 대화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되어진 말씀에 저희들 마음을 깊이 담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삶의 어떠한 환경과 순간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힘듦과 또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감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언제나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저희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생각들 이 시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의 말씀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채워 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7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 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민수기 22장 말씀은 우리가 어, 다들 묵상해 본 적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이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던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씀에서 여러 나라들을 이기고 특별하게 아모리 사람들에게 크게 승리하며 이곳까지 모압 평지까지 진을 치게 되었던 것을 이제 그 당시에 모압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또한 모압 사람들을 다스렸던 모압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발락이었죠. 발락,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 앞에 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볼의 아들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여서 지금 당장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요청하기를 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들과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저주해달라라는 부탁을 발람에게 가서 하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즉 복채라고 표현하는데요,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발람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에게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이야기하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죠. 대신에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있는데 라고 표현을 하며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하나님께서 대화하셨다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도 이방 백성들과도 이렇게 대화하는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먼저 모압 사람들이 와서 이러저러한 요청을 내리게 되었을 때 당연히 인간적인 사람, 즉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복채를 받고, 즉 돈을 받고 얼마든지 저주를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밤 일단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내가 들어본 다음에 판단하고 알려주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밤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축복하는 자들이다. 내가 함께하는 자들이다. 분명하게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비록 많은 복채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발람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속에서 발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발락과 그 나라의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거절했던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발락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발락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고 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발람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로 하여금 우리 진영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발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 그것을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 없다라는 거죠. 발락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 없습니다. 발람이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한 번 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알려드릴 테니 여기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또 발람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들과 함께 떠나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전해라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뒤에 있는 나오는 장면들은 우리가 한두 번씩은 읽어보았을 말씀들이 나옵니다. 정말 그곳에 나아가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제 저주를 이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발람의 마음에 또 찾아오셔서 그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여라 라고 하여서 발락 앞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발람이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로 나아갑니다. 발락에게 나아가는데 나아가는 길에 나귀를 타고 가죠. 그런데 나귀가 이제 3번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발람이 화가 나 말을 때리게 됩니다. 나귀를 때리게 되죠.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주인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를 이렇게 때립니까? 내가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버릇없이 군 적이 있습니까? 나귀가 이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쭉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는 말씀이 20절까지이지만 그 뒤에 말씀까지 쭉 읽다 보시면은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발람과 같은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삶에서 우리에게 정보가 주어지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그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주저없이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교회 일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것을 정말 분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그냥 그것이 좋아 보이니 내가 그 일을 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발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에게 듣기 좋은 일, 즉 그를 높여주고 그에게 많은 돈을 주는 좋은 일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은 것인지를 그는 살펴보려 노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일들 속에서 인간적인 눈으로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해 보겠습니다. 라는 발람의 태도를 보면서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며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정말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일이었지만 왜냐하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를 잘 알지도 못했다는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발락이라는 사람이 큰 돈을 주면서 그들 저주하게 해달라 얼마든지 가서 저주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발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즉각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또한 물으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들이 자꾸만 우리 삶에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감당할 때에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그 일을 또다시 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세상적인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오는 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몇 날 며칠 무르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입니까? 라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고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즉 예수님이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진정 믿는다면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었을 때 자꾸만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떠한 말을 할까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기도를 요청하거나 누군가 이러한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떠한 선한 말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 큰 일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화살 기도를 하나님께 잠깐 드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에 어찌 보면 표현, 어찌 보면 증거는 나의 일상에서 주님 하며 주님을 찾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 내 마음이 지금 답답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슬픕니다. 화가 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만 주님을 찾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작은 사건마저도 그것을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귀를 타고 나아가는데 나귀가 3번이나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귀가 왜 이러지? 나귀를 때리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셨죠.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니까 그 앞에 나귀와 자신 앞에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길목에 서 있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하죠. 왜 M1 이 나귀를 3번이나 때리느냐? 네가 만약에 이 길로 왔더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귀가 3번이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서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나귀가 막은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을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려고 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거라면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아니다. 그냥 그들과 같이 가되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이야기해라. 다시 한번 그에게 마음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발람에게 있어서는 작은 일 속에서 어찌 보면 나귀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속에서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의 사인들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길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는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에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더 마음을 집중하고 민감하게 모든 것을 반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갔을 때 그렇지 않은 날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던 또한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그를 통하여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묵상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물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깊이 깨닫는 그런 하루가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정말 곳곳에서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또한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